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욕과 교만함과 미련한 생각과 어리석은 일과 모든 불의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우리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치 못하는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대로 우리 찬송가 195장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을 해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리네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현종 집사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성령 강림절로 예배하게 지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영을 배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 강림제를 맞아여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기약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교회 일꾼으로 새롭게 피택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책에 성도들 간에 계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낮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주님의 충성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교육과 훈련 가운데 시험 받는 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임직되는 날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모두가 감사함과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장자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주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찬양이 주님께 상갈되어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구영창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사역하실 때 항상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손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게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불행하게도 타락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후로 아담의 모든 자손은 대대로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정말 인간의 역사에 가장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내려가 다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만 그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서 사는 거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여기에 인류 역사를 또 한 번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붓듯이 붓는다는 건 그냥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의 그 사건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1장 앞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마침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이었다 이거죠. 아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리는 건가? 요즘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제트기가 샥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강한 바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다. 그렇게 정말 제트기가 바로 옆에 지나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뻥 하고 들리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꽃들이 막 갈라지면서 말이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불꽃이 갈라져가 놓으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이거죠. 성령께서 온 인류에 처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보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 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샥 하고 들리고, 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져 나와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떨어지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 예? 물론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능으로 역사하여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이런 현상이 안 보이고 우리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려도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이번에 뭐 괌에 뭐 엄청난 초특급 대형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날아가 그냥. 예? 무서운 거죠.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악한 죄악들, 세상 속에서 그동안 물들어왔던 모든 악한 그런 습관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성령이 이제는 불같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겁니다. 불로 잘 구워도 말이지, 날 것이 익히지고 더 하면은 태워지고, 예? 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사람이 다 타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막 되면 막 다 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또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도가니 속에 넣어서 뜨거운 불, 1000도, 2000도, 막 3000도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영롱한 빛을 가진 도자기가 되어 나온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썩어질 옛 사람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옛 사람은 성령의 불로 타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은 바람은 날려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만드신 새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믿는 게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면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이전에 좋았던 세상 재미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시해집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 가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주일마다 교회가 답답하게 앉아가 뭐 하느냐고 그래 생각이 되고, 이거 뭐 예배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거 지루하게 짝이 없어.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한없는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세상에서 지치고 막 피곤해서 마음도 스트레스도 싹 사라지고 말이죠. 새 힘이 솟아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고 옛사람 그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새롭게 만들어내시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전에 나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주일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는 게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괴롭습니다. 지루해요. 정말 이런 일을 왜 하나 싶어요. 빨리 마치고 어디 가고 싶지. 다시는 안 와. 당신이나 가라고. 난 안 간다고. 그렇게 되지.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항상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성령이 그날 오순절날 임하면서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원래 갈릴리 사람, 예수님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물론 다 이제 갈릴리 사람이니까 유대말을 하겠죠.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자기들이 살던 나라, 그 나라 말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의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느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리고 메소포다미아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중동 지방에서도 주로 좀 동쪽 사람들, 유대 사람 물론이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다음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온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또 유대교 들어온 개종자들, 뭐 각종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교 믿게 된 개종자들까지 다 왔다. 그리고는 거래된 아라비아인들도 있다. 이건 이제 유대 땅 남쪽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세보니까 최소한 16개 나라는 되는 거예요. 16개 이상의 민족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순을 지키러 온 거예요. 모두 다 자기들이 살던 나라에서 쓰던 그 말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되지? 뭐 요즘처럼 뭐 AI가 있어가지고 각자 말로 통역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야. 이것만 되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영어 문제 끝. 집에 던지고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언어의 역사,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의 자손이라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날 평야에 모여가지고 큰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려고 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다 서로 못 알아듣게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다 흩어진 거죠. 그 이후로 그 언어에 따라서 종족과 민족이 다 나눠졌다. 오늘날까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말이 달라진 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꾸 변하는 거죠. 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진 사건.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말이 다른데 통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데도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 통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저기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오겠지만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말이 통하는 거야. 각자 자기 말로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가면 돼. 오늘날 여기서는 영어 배우니 중국어 배우니 고민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이 평소에도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린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 열심히 둘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뭐야 이 사람, 못 알아듣네, 답답하구만, 그만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국말 하는데 왜 말 못 알아들어요? 왜 답답해요? 왜 대화가 안 되죠? 사람이 말이죠, 각각 자기 중심이 되고 내 생각 앞 세우면 상대방 말이 안 들립니다. 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주장만 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아무리 오래 이야기하고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만 하면 상대방 말은 전혀 안 들립니다. 이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도 성령 받으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항상 나를 높이고 내 주장만 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죽어주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무슨 지혜를 받았어요? 듣는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세계 최고의 지혜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듣는 지혜입니다. 듣기만 잘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해도요, 그거 잘 못 알아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다 알아들으면 다 공부 잘할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비워져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하기 바쁜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잠잠하고 입을 다무는 게 지혜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내 막 이야기하면 못 들으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듣는 귀가 열리는 거죠.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게 보이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낮추시면서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높은 데 가면 다 보인다 하지만 정말 영적인 건 거꾸로 해요. 낮은 데 가야 보여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장벽을 넘어가지고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참 놀랍게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했습니까?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16절보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이 예언한 이것은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도 예언자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이상. 꿈을 가지는 어떤 이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에 꿈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전에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 줄 알았어.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 근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면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진짜 따로 있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정말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고 그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참 노력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헛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 그걸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평생을 정말 복음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내린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무엇을 위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대, 천국의 소망,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하늘나라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안 하고 장막 치고 살았다잖아요. 왜 그랬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곳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 천막 치고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나라, 그 거룩한 천국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산 거 아닙니다. 돈 많았어요. 그래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성령 충만 받고 여기에 눈을 뜨면요, 멸망받을 세상, 거기에 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헛된 일인데 뭐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 바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는데, 예언도 그래요. 예언한다 그러면 흔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남종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다 하나님 말씀 예언을 하게 된다. 그 말씀 따라 살게 된다. 성령 받은 사람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느냐? 물으면 하나님 말씀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수 주일하면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성경에. 그렇지. 성경은 또 왜 보느냐? 물으면 그럼 뭐 다 거짓말 갖고 믿을 거 하나도 없더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밤낮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그랬다. 하늘이 다 형통하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이 보고 성경 말씀 늘 읽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답답하게 기도하고 있냐? 열심히 일이나 하지.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안 주시고 다 축복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의 해답은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성령 받으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예언의 은사 받으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게 되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무슨 말을 선포했냐? 결론은 그거예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 이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주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 그게 성령의 시대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서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 가게 만드신다. 주의 이름 부르라. 주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증거해 줬잖아.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든 산이 보름 앞에서 행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름 앞에서 모든 병자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쫓아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혀를 풀어주었어요. 주님 찾아온 문둥병자 다 깨끗하게 변화받고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5천 명 사람들을 주님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배불리 먹게 만들어줬어요. 죽은 야이로 따라 살렸어요.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나는 시체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거 이 모든 기적들 주님이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몰래 살짝 행한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들이 보는 중에 행한 일이에요. 와, 예수님 능력이 많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걸 증언해 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육신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 행할 때 너 왜 자꾸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지.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있는 거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니고데모 혹시 랍비니까 제대로 본 거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왜 예수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구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주의 신실한 종들이 오늘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더 크게 왕성하게 번성하고 오늘까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천국의 축복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 천국 바라보고 사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전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살은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 피는 우리를 위한 천국의 약속의 언약의 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과 잔이 영생의 양식이 되나? 성령께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 떡과 잔을 영생의 양식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음으로 정말 이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십자가 은혜로 천국의 축복, 영생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기까지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받아주시고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은 부모님의 동행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받고 귀하신 분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축복 감사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또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10년까지 새로워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잔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요 만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이 잔을 받는 자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또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03장 같이 1절만 찬양, 300원 죄송 300원장 1절만 찬양. 감사의 물 들으시면 됐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분야를 위해서 탁구 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사 오신 분이 계시네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원임을 믿습니다. 연합상가대 야유의 찬조금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고요. 구제연금 또 드렸습니다. 대신방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셔서 그 창고에 썰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과 건총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참으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족해 하시며 자녀들까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빈손 오지 않고 주일연금을 드리며 주정으로 바치며 성미를 바치며 구제연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선한 일에 힘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성령 강림절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따사모 모든 분들 다 함께 오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1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하기 전 2시 30분에 오후 예배 하기 30분 전에 10부 단위들을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